이제 오늘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회, 또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또 주일 설교 모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죠. 이제 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이 됐고 형식도 비슷하고 그 이제 시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행적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그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이 공간복음이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철학적인 그 의미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한테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 생명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진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치는 걸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이제 그래서 세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6월절에 그렇게 이제 올라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6월절 세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주후 9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 그리고 이제 헬라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 출신의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의 그런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영지주의에서는 육은 무조건 악한 거거든요. 영은 신령하고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다. 오로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신 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말씀은 이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존재하시며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어떤 위치, 지위, 업적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 지나면서 친구분들 한 분, 두 분 가시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뭐냐,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분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초월하고 다스리시는 분.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말씀에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구애됨이 없다는 거예요.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데 시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구애받는지를 모릅니다. 빨리빨리 뭘 해야 되고 그냥 시간이 바빠가지고 말씀도 쉬고 뭐 그냥 주님 섬기고 하는 일도 그냥 시간에 구애받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 시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이제 소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떡으로 유혹받으셨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시적인 인간의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이 시간에 얽매여서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며 사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 때 그런 것도 얻지 못하고 더 깊은 환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그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다 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 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펼치시는 역사를 누리고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참 성숙하고 은혜롭게 시간 가운데 물 흐르듯이 어저께 이제 공홍희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기도에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우리가 충실하게 된다면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심령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고요. 삶의 모습이 틀리게 나타납니다. 어떤 여행사에서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400마일의 거리를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 뭐 기차 타고 가면 된다, 자동차, 버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등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시간을 대하고 사용하는 원리와 자세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에 처지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가치 있게 살면서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이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 산 위에다 그냥 방주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했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하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100여 년이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이제 방주를 완성하고 마침내 홍수가 났을 때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죠. 노아처럼 영원히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설교하면서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의 다스리심을 또 체험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비슷한 분량이잖아요. 제가 이제 30분 못되게 하거든요. 항상 25분에서 그 사이쯤 분량은 비슷한데 어떤 때는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은혜롭게 그냥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그냥 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막 영감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잘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안다를 하는데도 이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그분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트립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냥 10시간 20시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분 안 그냥 있는데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시간의 이해를 가지고 이 시간에 너무 제한받고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정말 풀이 돋아나듯 또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더라. 그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실 때에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뜻을 보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거기에 그렇게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당신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창조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죠. 참 창조 후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게 창조가 그냥 깨진 겁니다. 그 온전함이 깨진 겁니다. 그 온전함이 깨진 게 말씀을 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 버려가지고 그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창조의 은혜로운 역사가 그렇게 다 박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다 망가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가진 이러한 창조와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다시 잃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되찾아질 때 말씀으로 회복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영어로 많이 잘 설명을 하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그 하나님이요, 이게 포메이션,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여기 변형이 일어나 버렸어요. 창조가 깨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인포메이션을 보냈습니다. 말씀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인포메이션, 디바인 인포메이션, 그분이 오셔서 회복시키실 때 리포메이션, 다시 포밍을 이루는 재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북가주 여성교회 새해맞이 예배 총회 때 그 이제 이소라 선교사님, 라오스에 파송됐던 그 이소라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라오스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인데 예배당이 너무 멋지고 그렇게 깨끗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래요. 근데 이제 부엌을 갔는데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더럽고 그 상처가 돼, 이걸 어떻게 여기서 견디나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심령과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심령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게 더러웠던 부엌이 그렇게 아무런 느낌이 안 들더래요. 진짜 그런 변화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섬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으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이 좋던 것 값없습니다. 산천도 추목도 새 것이 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말씀. 이게 다 안 보이는 겁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내면의 깊은 곳에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말씀이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수술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은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 자리 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요, 심령이 병들면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꾸 안 좋은 거를 사모하고 탐닉하게 됩니다. 자꾸 안 좋은 거, 육체의 거, 자기가 생각하고 좋은 거, 거기에 빠져드는. 근데 실제로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자꾸 안 좋은 거, 망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아가는 그 망할 줄 알면서도 그거 절대 그 재물을 취하면 그거 망하게 된다는 거, 그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 파멸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 쫓아가다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 실패한 인생을 예수님이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참된 생명이 없고 들어오게 되고 어둠을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게 있고 조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고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게 육체의 생명 비오스인데 이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 뭐 영적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더해야 되는 게 조회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이 조회,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이 밥 먹고 걸어다니고 는 보고 뭐 듣고 말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정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조회 참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살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이 영 다 그렇게 뭔가 공급이 돼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오스, 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떡만 바라보고 그 떡만 바라보다가 망하잖아요. 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떡을 위해서 자기의 위치나 어떤 업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뭐 좋은 거 그거 추구하는데 진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무시하고 버리다가 주님을 떠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 조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 조회가 36번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힘들게 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도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오스는 잠깐이고 그 영의 생명 조회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분들, 많이 아프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깨닫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생명의 한계와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다 깨닫고 결국은 이 조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깨닫고 그 마지막이 돼서 후회할 때까지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명해 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좀 참으라고 그러는데,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쪽 길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내 감정대로 그냥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이쪽 길로 가버리고, 저쪽 길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참된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그냥 추구하고 말씀보다 앞세운 것,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앞세운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은요, 사단이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이고 바빠, 해야 돼, 이게 없어, 저기 없어, 분주해. 그러면서 말씀을 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주관하시는,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맡기고 말씀 가운데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할 때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진해져야 돼요. 생각도 많고 그냥 판단도 많고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전지해 주신 아버지요, 정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좀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좀 내려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서도 항상 여기다 방점 쓰고 공부해서 알고 묵상해서 깨닫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를 사서 시동 걸어놓고 엑셀레이터 안 밟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 차 사놓고 그렇게 엔진 시동 딱 꺼놓고 계속 공회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머리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슴, 손과 발로 안 나오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서 참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차가 그냥 공회전 되면 다 망가집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면 신앙이라고 해도 다 망가집니다. 이게 실천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이 은혜의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아니 물을 채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갖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쩌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걱정, 불안 얼마나 많고 무의미가 수시로 무시로 그냥 엄습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냥 조금만 뭐만 있으면 섭섭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게 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나는 인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얻어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살려주고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지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포도주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조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오셔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드네요. 이것은 우리가 조의 삶, 풍성한 삶을 그렇게 많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사순절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조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참된 환희와 삶의 의미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